사형 선고를 받은 어떤 사형수가 수십 년이 지나도 자기가 감옥 밖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정말 그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사는 날이 무기수였습니다. 그래서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지요. 근데 감옥에서 지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희망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 감옥에 있는 저 산 하나가 있는데 보이는 산 그 봉우리까지만 도착하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봉이라고 그렇게 죄수들 사이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있는 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수는, 이 사형수는 어떻게 하면 저 희망봉에 갈 수 있을까 생각하고 날마다 꿈을 꾸면서 기회를 엿보고 왔는데 어느 날 마침 그 희망봉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닿습니다. 감옥문을 열고 그리고 그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들이 없는 그 사이에 밤에 달리고 달려서 날이 새도록 밤을 그 희망봉이라는 그 산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마침 산에 다 올라가니까 어떻습니까? 새벽에 별은 지고 그리고 붉은 동력의 해가 떠오르는데 모든 것이 새로워요. 그래서 이 희망봉에 올라왔던 이 사형수는 가슴을 활짝 펴고 두 손을 바짝 펴고 야, 나는 살았다. 나는 이 희망봉에서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면서 그가 팔을 벌려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힘껏 외쳤습니다. 나는 죽었다. 뭐라고요? 살았다. 이제는 희망이 있다. 라고 팔을 벌려서 힘차게 외치고 있는데 누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두 양 팔을 딱 붙잡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이 사형수를 지키고 있는 간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붙잡혀 왔습니다. 또 몇 년 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그 희망봉이 거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산에까지 가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감옥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산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수는 날마다, 이 사형수는 날마다 꿈을 꾸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산을 넘고 또 하나의 산을 넘어서 갈 수 있을까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꿈을 꾸면서 그는 그렇게 감옥에서 지내왔습니다. 어느 날 또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됐는데 그때도 마치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감옥문을 열고 그리고 그는 감옥의 담을 넘어서 희망봉이라는 산을 향해서 도망쳤습니다. 하나를 넘었어요. 내가 그때 여기서 잡혔지? 이제 하나만 더 넘으면 이제 희망봉이다. 그래서 희망봉의 그 두 번째라는 그 산에 올라가서 이제 도착해 보니까 그날에도 역시 모든 밤은 지나가고 이제 새벽에 동력이 떠오릅니다. 이제는 됐구나. 이제는 살았다. 나는 이제 살았다. 나는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거야. 라고 두 팔을 벌리면서 힘껏 소리를 치고 큰 숨을 들이쉬는데 누가 두 손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덜컥하고 또 잡혔어요. 그가 누굴까요? 이 사형수를 지키고 있는 간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내일이면 좋겠지.
내일이면 희망의 꽃이 피겠지라고 여러분들이 희망을 걸고 살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 나는 이제 살았다, 새로운 희망이 있다라고 외치지만은 그것은 사실은 역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절망에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아, 내일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우리는 속아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출구가 없어요. 출구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절망을 깔고 앉아서 희망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속아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죽음의 사형수요, 오는 끝도 없는 무기수 가운데 갇혀있는 나라고 하는 현실 속에 갇혀있는 그런 무기수와 같은 오늘 죄인들이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뭘까요? 죄인이다.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요 죄인이에요? 역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도 없는 그런 무기수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는 그런 사망의 그늘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살 뿐이죠. 네? 잊고 살 뿐이죠. 사망의 문이 우리 앞에 있고 사망의 그늘이 내 앞에 있지만 우리는 그걸 잊어버려요. 왜? 우리는 살고 있다. 살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내일이 있어. 라고 하는 어떤 희망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는 겁니다. 절망하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현실은, 그 끝은, 결과는 뭘까요? 비극적인 죽음입니다. 믿습니까? 죽음으로 끝나요. 세상에 죽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루 죽고 하루 살아요. 제가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습니다. 예, 투석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제 신장 기능이 전부 약화돼서 제 몸 안에서 제가 스스로 피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피를 받아서 살든지 아니면 피를 만들 수 있는 조혈제라고 하는 그런 주사를 맞고 거기서 피가 생산되는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얼마나 절망 속에 삽니까? 오늘 갑자기 우리 정혜성 장로님께서, 목사님이 안 계시는데 성도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어떻게 할까요? 걱정 좀 마십시오. 내가 해드리죠. 그래서 내 입간 예배서부터 발인 예배에서 하관 예배까지 다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해놓고 보니까 저도 어떤 면에서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내일은 제가 죽는 날이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난 날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약속하지 마시고 오후에 약속을 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저처럼 절망하는 그런 하루 죽고 하루 살고 하루 죽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일상의 생활입니다. 사실은요. 다만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뿐이죠. 우리는 사망의 그늘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날마다 살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인간의 끝을 보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어서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쏘는 화살과 같고 전갈에 무는 그런 어떤 고통, 죽음의 고통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합니까?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사명이 있고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있는 그 정도 하는 말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곤고 속에서 살아가는 절망이라는 그 곤고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현실을 우리는 내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죄, 우리의 죄,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그늘에서 나를 구낼 자가 누구냐고 탄식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러죠. 인생이란 뭐냐? 다른 게 아니야. 인생은 속아 사는 거야. 그러죠. 사람에 속고 돈에 속고 뭐 자식에게 속고 뭐 사회에 속고 나라에 속고 뭐 속아 사는 거죠. 그래서 내일은 있겠지. 그러다가 결국에 우리는 속아서 죽는 겁니다. 그러다가 절망하고 실망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우리의 절망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냐? 그것은 죄 때문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그 속성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태어나서 죄로 말미암아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한 번 죽으면 끝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그것은 내세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세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사람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하늘나라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나 죽으면 끝이지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되지 뭐 두 번 죽나? 그렇게까지 외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내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내세가 없는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내 육체의 죄 때문에 죽지만은 두 번 죽는 것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씻을 길이 없고 살 길이 없는 영원한 죽음으로 죽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원한 죽음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 여러분들이 정말 의롭담을 받을 수 있는 죄사함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 번은 죽지만은 한 번은 영원한 삶으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롭다함을 입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극적인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 죽음을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제목, 오늘 본문의 제목을 회복, 예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회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력이 떨어지면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 먹고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 하고 맛있는 음식을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주기도 하고.
육체에도 회복이 필요한 것처럼 내 영혼에도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하고 씩씩하고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 하지만은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 순간이 우리 마음속에 세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진단할까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기 싫은 사람, 회복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교회 나오기가 싫은 사람, 회복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성도 간에 시험 들어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노하는 사람, 회복받아야 돼요. 교회를 멀리 두고 사는 그러한 마음을 두고 있다는 사실, 현실이 바로 내가 회복이 지금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질병에 처한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뭘까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회복합시다. 옆 사람끼리 인사해 주세요. 우리 회복합시다. 우리 장로님 회복하세요. 우리 집사님 회복하세요. 우리 권사님 회복하세요. 회복이 필요해요, 지금. 왜? 한국 교회가 예배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십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는 교회 나와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봤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어떤 역사들을 봤습니다.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는 그런 기적을 보기도 했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서고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교회에서 그걸 찾기가 힘들어요. 그냥 예배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 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사회, 우리 현실, 우리 정치, 우리 인간적 이성, 그리고 사람의 모든 질병, 여기에서 우리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현실에서 우리는 회복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을 멀리 둔다고 해서 여러분이 회복되는 건 결코 아니에요. 본문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회복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죽음에서 그 끝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끝에서 그를 증거하더라. 그 회복의 역사의 예배가 그를 증거하더라. 나는 모쪼록 여러분들이 이런 증거가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 없지만은 그 사람의 예배의 흔적이, 예배의 그 모든 삶이, 증거적 삶이 나타나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증거되는 예배를 회복합시다. 아멘. 그냥 어쩔 수 없어. 시간 되니까 나와서 기도한다고 엎드리고, 찬송 부르니까 찬송 부르고,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다가, 아이고 우리 집에다 뭘 놓겠지? 우리 손주는 어떻게 살지? 아이고 우리 병든 그 녀석은 어떻게 병원에 가서 뭐 하지? 이렇게 딴 생각만 하다가 목사님이 축도합시다 하면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그래서 축도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옛날에는요, 저희들은 적어도 예배 마치면 20분, 30분은 그냥 앉아서 기도했어요. 목사님 설교 끝나고 나도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같이 찬송 부르고요.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 예배를 우리가 회복하자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풍요 안 된다가 왜 안 될까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야.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야.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회복을 꿈꾸지 않은 한 성령의 역사는 불가능합니다. 아멘? 적어도 아름다운 교회는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는 제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마음속에 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를 통해서 제가 늘 감사함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성도들을 가끔 만났어요. 만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교회가 더욱 아름다워지려면 예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예배를 찾는 일이에요. 저희들은요, 어렸을 때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모든 신앙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예배를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일날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준비하고, 그래서 예배 시간이 요즘은 같이 차를 운행해가지고 차다 태다 주고 모셔다 드리는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걸어서 십리길을 걸어서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목사님 설교 정말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예배의 즐거움이 회복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역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될 것이고 한국 교회가 그래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살 길을 찾자 그 말이에요.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이라고 해서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해서 예배를 전부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또 집에서 예배 드리고, 저도 사실 코로나가 심할 때는 제가 그 광주까지 가지를 못했어요. 제가 섬기는 청주까지 갈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서 못 가게 했으니까요. 제가 못 간 이유는 저 하나 때문에 의료원에 있는 모든 신장 투석실이 그냥 올스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느꼈잖아요. 그냥 못 가게 하니까 저도 못 가서 집에서 이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건 예배가 아니더라고요. 집중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겨우 그렇게 예배 드리고서 나는 예배 드렸다. 이게 정말 예배일까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요, 아벨은 가인보다 뭘 드렸다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을 바꾸서 말씀드린다면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더 나은 예배가 그 구약시대에 뭐였을까요? 물론 제물이 있었습니다. 아벨은 양을 잡아 피를 뿌리고 제단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렸고요.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무슨 예배? 무슨 제사? 구별된 제사를 드렸어요. 따라합시다. 구별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구별된 예배를 드리십시다. 제발 부탁합니다. 구별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인은 어떤 제사를 드렸느냐?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자기중심적인, 자기 만족과 자기중심적인 제사를 드렸어요. 재물을 쌓아놓고 보니까 더 많아. 이거 너무 많이 드릴 것 같은데 떼어놓자. 한쪽으로 떼어놨어요. 너무 많이 떨었어. 보니까 너무 허전해. 안 되겠다. 이거 허전한데 갖다 놓자. 또 갖다 놓고.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요, 자기 만족에 끌려 예배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예배했는데 왜 하나님의 축복이 없지? 나는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왜 나에게는 어떤 변화가 없지? 이런 현실감 속에서 자기 만족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많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벨처럼 하나님과 구별된 예배자로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바로 회복이 있습니다. 예배가 왜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구별된 그런 예배자로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그런 확신만 있으면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예배가 중요하냐? 예배의 중요성은요, 우리가 세계적인 역사 속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유럽의 각종의 많은 고전적인 그런 예배당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렇게 아름다운 교회, 웅장한 교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교회를 지었을까? 성전을 지었을까? 예배당을 지었을까? 탄복할 정도예요. 그러나 그거 보세요. 예배가 이루어집니까? 예배가 없어요. 관광 상품입니다. 지금은요. 그렇게 예배당에 그득했던 유럽의 그 시대는 그 유럽 나라들이 부강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세계를 주름잡았어요. 영국 뭘 제가 말씀드릴까요? 영국은 이미 예배가 사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영국의 그 런던에 가면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대학에 가보면요, 참 우습지도 않아요. 거기에 있는 그 좋은 교회 예배당 없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기념관이에요. 우리 선조들이 옛날에 이 영국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 근데 영국 사회를 한번 보세요. 영국의 그 부강할 때 세계의 모든 역사 가운데 그는 해가 지는 땅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잘 살았던지, 얼마나 많은 나라를 그들이 제국을 삼아서 살았던지. 제가 그렇다고 해서 영국이 뭐 좋은 나라다 그렇게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일면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거기에는 바로 예배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영국은 부강했습니다. 해가 지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런 예배당이 어디로 팔려갑니까? 나이트클럽에 팔려갑니다. 뭐 빠찡코에 팔려갑니다. 또 심지어는 어디 갑니까? 모하메트 그 이슬람교에다 팔려갑니다. 교회가 없어요. 예배를 등한히 했던 그 영국은 이미 해가 기울고 있어요. 오늘 한국이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이 조선 땅에, 메마른 이 조선 땅에 뭐가 있습니까?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일본의 강제의 강압에 36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예배는 살았습니다. 성도들이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1907년 원산에부터 시작했던 성령의 역사, 제1차 조선 땅의 부흥의 역사가 1907년에 원산에 있는 한 기독교 감리교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 집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전부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일제히 강정음 아래서 노예 생활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살았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에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이 오늘 선진국의 대열에 설 수 있는 경제 부흥의 역점이 된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제는 살만하니까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제 편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이러면 안 돼요. 다시 예배 회복하십시다. 아멘.
그 현실을 우리가 한번 구약에서 살펴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1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습니다. 3년 동안 그 성을 둘러싸고 있으니 뭘 먹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심지어는 비둘기똥이 있어야 그걸 태워서 뭘 삶아 먹든지 뭘 하는데, 그래서 그 비둘기똥을 사려고 돈을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 사지만 없어요. 그것도 없어요. 나중에는 심지어는 굶주리다 뭐 했습니까? 여인들끼리 작당을 했어요. 야,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서 삶아 먹자. 그리고 다음 날은 내 아들을 삶아 먹자. 서로 이렇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 사마리아 성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최악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에게 들려오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지만은, 많이 쓰지만은 그걸 다 외면했어요. 왕도, 대신들도, 백성들도 다 외면했어요. 그 결과 사마리아 성이 우겨싸움을 당해서 아람 군대 우겨싸움을 3년 반 동안 기근이 되어서 그들은 다 사람을 삶아 죽이는 먹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을 잘 보세요. 유럽, 서구, 이게 예산일이 아니에요.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버리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번에 뭐 홍수가 나고, 우리는 홍수가 많이 났지만 태풍이 불어서 물론 뭐 태풍이. 여러분 중국 같은 데 보세요. 기근이에요, 기근이요. 비가 안 와가지고 강이 말랐어요. 황하강 줄기가 말랐습니다. 유럽의 라인강에 그 물이 말라가 비가 안 와서 말라가지고 배를 띄울 수가 없어요. 영국의 템스강은 이미 말라서 바닥에 다 드러나가지고요. 이런 기근과 처처의 이런 재앙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대한민국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배의 사명자를 세워서 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와서 왕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옷을 다 찢어가지고 옷을 찢고, 야,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당에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북왕국 왕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하나님이 어찌 이럴 수가 있냐. 그럴 때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내일이면 성문이 열릴 것이고 거기에서 보리 한 마리에 하나스, 두아스의 보리 두아스의 한 세겔에 우리가 보리를 사서 먹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절망의 시대에 정말 그런 종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교 성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 끝이 아니다.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하라. 내가 한국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왕이 오시는 그 길을 내가 열게 하겠다. 땅끝까지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를 세우겠다. 이런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 때 왕의 대신 한 사람이 그랬습니다.
어이고,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서 하늘에 창을 내신 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랬어요. 비방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내 눈으로 내가 내일 똑똑하게 보리라. 그러나 내가 보리 한 말에 하나스에 팔린 것은 내가 먹지 못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그걸 보았으나 먹지 못하고 죽는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내가 체험하지만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내게는 그것으로 끝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할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늘 그래요. 내가 너의 길이다. 내가 너의 생명이다. 내가 하늘의 문이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양의 문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더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일, 그리스도의 신앙의 믿음을 회복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뭡니까? 믿음의 복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소망입니다. 믿음이란 말은 뭡니까? 믿음.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믿음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믿음이에요. 아멘? 세상이 꺼지고 지진이 나고 요동이 쳐지고요. 기근이 나서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아우성을 칠 때 여러분들은 살아날 수 있다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보면요, 260여 명의 사람들이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상업하는 사람들, 거기는 죄인이 아닌 죄수 사도 바울도 있었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황풍을 만나서 배가 다 깨졌습니다. 그럴 위기에 있을 때 선장하고 그 로마 백부장, 로마의 그 지휘관은 이 죄수들을 다 살려줄 수 없으니 다 죽이자. 여기서 죽이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아니다. 이 유라굴로의 풍랑 속에서 267명의 모든 사람 다 살아나지만 배는 깨어질 것이다. 배는 깨지고 모든 물 보면 다 살아지만 생명 하나는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이 다 보호하신다. 그래가지고 죽이기로 작정했던 그 일을 그만두고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서 배가 깨지고 그들은 섬으로 다, 멜리테라는 섬으로 다 올라왔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이런 위기 속에서 희망이 있다, 살아날 문이 있다, 살아날 길이 있다, 살아날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런 축복이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회복이 필요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의롭다함을 우리가 죽어서라도 우리의 신앙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